수많은 증거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귀하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계속 왕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럼 나의 삶은 어떠할까?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때때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분명히 위대할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인생사,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더 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저주, 죄값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이것을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내 안에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뿐만 아니고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어요. 가시는 중에. 그래서 예수 생명을 충만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생겨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해요.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그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놀랍게 생겨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전 삶을 뒤엎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더욱 영이 또렷하고 맑고 아주 건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막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뛰죠. 주님, 예수님,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낄 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이 성결한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커져가는 증거이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요. 어떤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왕노릇 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내게 내 삶에 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꿈이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사명 감당 생각해 봅시다. 바울 선교사님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던 중 점을 쳐서, 즉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요. 그래서 돈벌이가 좋겠죠. 그래서 이 여종,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여종 덕분에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사 일행을 뒤따라다니면서 말이야 좋은 말이지만 아주 괴롭히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괴롭게 하고 반복하며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점을 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를 시끄럽게 한다. 우리들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 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관가에 끌려가서 상관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 빌립보 도시인데 거기에 집정관 2명이 최고 통치자로 이 집 통치하고 있는데 이 상관들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저 녀석들을 옷을 벗기고 매우 치고, 그래서 많이 맞았죠.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넣어라. 발에는 꼼짝 못하도록 착고로 꽉 묶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의기양양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이 선교사 바울이 갑자기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 깊은 감옥에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바울은요, 2번뿐 아니고 2번 더 감옥에 갑니다. 3번 감옥 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만난 뒤로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을 갈 때 약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흔히 아라비아 광야 3년 이렇게 추정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감옥 생활 3차례.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뒤처지고 그리고 포로되고 힘을 쓸 수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얘가 계속 후퇴하는 것 같아요. 남의 자식들은 쭉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후퇴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선교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부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나만 계속 후퇴하는 것 같고 일이 그르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정지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은 그러한 속에서 다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언제나 준비했었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는 그 전에 율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전통적으로 잘못 배웠던 것, 그것을 예수님 만나서 새로 교정하고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복음 말씀 이해하는데 한 3년간 훈련을 받은 거죠. 그것이 있고 나서 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 이것이 멈춘 시간, 후퇴하는 시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원하지 않는 이 감옥 신세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한 일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밤 12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송, 기도, 찬송, 온 힘을 다하여.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얼마나 쑤시고 아픈지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새. 잠도 안 오니까. 네, 너무 아프면 잠도 안 와요. 그때에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원어로 보면 깊이 주의 깊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얻어맞고도 무슨 힘이, 무슨 정신이 있길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찬송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들어봤겠죠. 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면서 이 죄수들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 갈 일이 없기를 바라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후퇴가 아니라, 아마 대략 추정해 보건대 한 10시간, 12시간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밤 12시부터 기도하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붙잡혀서 얻어맞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어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선교를 계속 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내 마음 평안하고 문제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이 큰 위기를 당하여서 하루를 지냈는데, 이 하루라는 시간 또는 10시간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 시간이었는지, 그렇게 찬송과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억울하게 매맞고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사실,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 없는 일보다 내 믿음이 드러나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어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내 믿음의 상태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살면서 드러나거나 마지막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실 우리는 잘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상 살면서 빨리 드러나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은 발끈 화를 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마음을 오랫도록 갖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발전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또 죄수들이 그 복음을,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성령이 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 수찬성 지진이 또 2008년도 다시 났는데, 큰 지진이 났으니까 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물쇠 같은 거 있어도 다 풀어지는 거죠. 근데 발에 착고가 차 있는데 착고도 풀리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자물쇠, 쇠로 된 자물쇠로 내 발이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걸 풀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고체도, 이것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과학에서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실제 그런 모습은 아직 경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있는 데서 없게 하시는 분이신데 자물쇠 하나 못 푸시겠어요? 어떠한 것도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성령님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 풀려지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진의 먼지에 엉망이 된 그 감옥 속에서 나오는 거죠. 간수가 나와 보니까 바울 일행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감옥 안에. 큰일 났다. 도망쳤구나. 내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책임으로 내가 큰 문책을 받겠다 해가지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바울도 온몸이 다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큰 소리를 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왕노릇하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울을 묶어놓고 많이 쳤어요. 저들은 내 몸을 상하게 했지만 나는 당신들 몸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쳤지만 나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영적 권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게 축복해 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오히려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주세요. 저분이 아름다운 마음과 진실된 믿음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하신 분, 기도해 보신 분,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렇게까지 못해도 내가 미워하진 않았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을 사시려면 강력한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노라. 우리가 언제 도망간다고 했느냐? 우리는 도망가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너희들이 가둬도 우리는 풀려나,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겠구나 하면 내 생각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어처구니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 안 도망갈 테니 자살하지도 말고 여기 잘 보시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좀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만 내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해치지 못합니다. 해칠 수가 없어요. 몸으로는 억압을 당할 수 있으나 내 마음과 영은 언제나 팔팔하고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을 제사로 드리자. 그런데 이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단지 목소리로 찬송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위해서 기도할까? 그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왕적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나하고 연관만 되면 모두 내 사랑, 내 은혜, 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의 얘기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없단 말입니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여기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오히려 벌벌 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저기 지금 이제 바울이 큰 소리를 질렀잖아요.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건 재밌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 꿇어 살려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누가 나를 해칠 때 내 안에서 사랑과 예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쫙 나가면 그 사람들이 와요. 나한테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함께 해주세요. 거꾸로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당한 것 같지만 영으로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씻어주고, 맞은 데를 물로 씻어주고, 집에 가서 상을 차려주고 음식으로 힘을 얻도록. 바울만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고, 모두를 용서한다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뺍시다. 인간적인 그 인간적인 의로움이 가장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골프 치는데 한 10년은 쳐야 힘을 뺀다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야 돼. 탁구도 힘을 빼야 되고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되는데 한 10년은 해야 그만큼 힘 빼기가 어렵다. 인생의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힘 빼세요. 그리고 내가 쌓아둔 공로 다 힘 뺍시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빼세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아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힘은 다 빼야 돼요. 왜 인생이 힘든가? 다른 쪽에 힘을 주니까 예수 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기쁨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뻐할지는 몰라도 예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예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거든요. 다른 힘을 빼야 예수 생명이 오고 예수 기쁨이 오고 예수 사랑이 충만하게 페르시샵하고 퍼부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빼야 돼요. 다른 걸 전부 비워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넬슨 만델라도 28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28년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나와서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됐지만, 권력을 잡았지만, 그는 자기 정적, 자기를 괴롭혔던 백인들 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화해했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죠? 만델라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해요? 할 수 있다고요. 더 잘하죠. 만델라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것 문제 삼지 마. 인생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 이제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망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무너졌다, 나는 이제 헛살았다, 나는 이제 정지됐다, 그런 걸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문제 삼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증거를 그 많은 간증자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많은데 그 음성 중에 너는 망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그 모든 거 헛되다, 너는 인생 끝장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자녀는 내 자녀다, 언제나 그런 말씀하셔요. 그 인생의 문제는 전부 내가 북치고 장구쳐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 늪 속에 전부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실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진짜 자식 받을 때까지는 24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적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치의 오체 착오도 없습니다.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초조하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다 망한 것 같고, 그리고 침묵 시간이 길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인생 말고, 땜질하는 인생 말고, 어디가 좀 망가졌다 땜질하고, 또 여기서 금이 갔다 땜질하고, 그런 거 말고 완전히 과거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기쁨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땜질하면 그건 능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오인숙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셨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 상담 심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고 작가이기도 하셨는데 이신데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이 오인숙 선생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왜 필이면 암에 걸려? 내가 왜 필이면? 그런데 뭐 나라고 예일 수 있나? 나도 걸릴 수 있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체험을 주시나요? 이 체험이, 암에 걸린 체험이 제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에 병원 교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환자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위치 상황에 있어도 이 오인숙 선생은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선함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라.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자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저분 빨리 낫게 해주시고 믿음도 생기게 해주시고 가정이 아주 이번에 합력하여 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기도를 합니다.
또 눈을 떠서 또 딱 걸리면 저 사람, 하나님 저 환자 아셨죠?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이 갤러리,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사연인즉슨 어느 한 젊은 화가가 자기가 아는 어떤 그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돕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선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오인수 선생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환자들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을까요? 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생각난 것이 자기가 입원하기 전에 책 4권을 썼는데 그 책에 인쇄, 그 받는 그 있죠? 수입 인쇄를 모두 그 암에 걸린 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내놓게 됐습니다. 이분은 내가 암에 걸려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암에 걸려서 나는 기뻤고, 암에 걸려서 눈이 열렸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변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내가 해필이면 왜 이런 망할 병에 걸렸지? 내가 암몰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이 걸렸지? 하나님이 언제 몹쓸병 주셨나요? 하나님이 몹쓸병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짓궂게 장난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은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김지찬 장로님 지금 중환자실에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지금 이제 일반 병실에 계셨다가 상태가 어려지셔서, 그래서 폐렴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셔가지고 급히 지금도 호흡기 끼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1시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쉐마 때문에 또 이제 중환자실이 1시 7시잖아요. 그래서 9시 한 15분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회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양해를 구했어요. 내 목사인데 예배 시간 때문에 이 시간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이제 의사가 지금 처치 중이라고 기다리는데 1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요. 한 20, 30분 계속 기도했죠. 그 앞에서. 제가 기도한 건 단 한 가지. 예수 피, 예수 생명. 우리 김지찬 장로님 폐 속에, 폐, 신경, 호르몬, 혈관, 근육, 조직, 세포 속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무렵에 가서 이제 한 기도 시간을 허락받아서 기도하고 거의 시간 다 돼서 왔는데요. 예수 생명의 능력은 죽을 자도 살리셔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면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병원에서는 더 악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좋아질 것은 이제 없다. 어떻게 보면 폭이 더 악화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끝까지 그 장로님의 폐를 향해서, 폐 속을 향해서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불어넣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생명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깨어나시면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깨어나면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로님, 요 중환자실에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우리 또 김지 장로님 워낙 중보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옆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저 환자 빨리 나아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쪽 환자 보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위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나중에 죽게 되면 기쁨으로 또 죽는 거죠. 그것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안하고 그리고 위태위태하고 낙심되고 좌절된 모든 것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앞을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막고, 내가 문제라고 하고, 나는 망했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남은 인생을 이 리모델링, 땜질하는 인생 말고 다 허물어버리고 다른 데 힘 다 빼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모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위대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한 위대한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위로를, 힘과 용기를 나누기 위해서 드린 제 자랑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독감 걸린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시간도 서로 안 맞아서 딱 요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납시다. 이제 목사님 안 됩니다. 저 독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어요. 그분을 지만. 만납시다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 밀폐된 공간, 밖에 날씨가 추웠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독감 환자랑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 하는 상황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붓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뿐만 아니고 그 성도의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도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잡아주세요. 그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고 믿음으로 1시간 이상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야, 이거 나 더 옮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계속 했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었고 그분도 오히려 낫어요. 할렐루야. 그분도 오히려 낫어요. 저는 믿기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이 능력이 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감기 걸린 사람도 나 때문에 덕분에 낫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 자기 손수건 만지기만 해도 병자 낫잖아요. 우리라고 왜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예수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고 이제 평생 아프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아픈 환자 위해서 사랑으로 품으셔서 나도 건강하고 그도 건강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